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보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매 순간 느끼는 게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정말 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남녀가 연애를 하는 건 내게 있어서 그대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분명한 것이 연애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래요? 당신에게 예수님 누구세요? 시작.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 더 띄워줄래요? 예, 마태복음 16장 15절. 제가 틀렸나요? 뭐요? 5절 말씀이에요? 16장 15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건 공연 입장권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입장하면서 입구에서 한번 내고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제가 책 제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을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예수처럼 경영하라. 예수님이 유명한 CEO, 경영자죠. 예수처럼 생각하라. 새로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델을 살펴보는 거죠. 예수의 고품격 유머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유머를 배운다. 뭐 이런. 예수처럼 하라. 예수님처럼 결단력 있고 분별력 있는 삶을 본받기 위해서. 뭐 그런 책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제목의 책들이. 이런 책들의 제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예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넘버원이 아니고 올리원이기 때문에. 괜찮죠 이게? 넘버원이 아니고 올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 최고, 넘버원 채널, OCN 뭐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 중에 최고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한 분, 할렐루야, 그분이시기 때문에 제 마음 좀 씁쓸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넘버원 지저스 이게 아니라 올리원 지저스를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이 차별성입니다. 올리원, 유일하신, 독보적인.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다른 모습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데, 하나는 가르침과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번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 예수님께서 어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에 있는 게 말씀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없어지려 할 때까지 계속 띄워주세요. 보면 볼수록 좋은 것이 볼매가 이제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어디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어느 장소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회당은 뭐 하는 장소예요? 예? 예, 말씀 듣고. 예, 또 무슨 장소예요? 예, 모이는 장소. 회당은 무슨 장소입니까? 이런 곳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회당 예배를 잘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경험했습니다. 회당 예배에 대해 익숙하신 분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처럼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어떨까요? 아주 정적이고 고품격의 그런 찬양일까요? 한번 유대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절기 있을 때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막 이렇게 뛰면서 춤추면서 지금 저런 약과예요.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동작으로 예배하는 모습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춤추며 예배하라예요. 우리 한 4번인가 나왔다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손을 들고 굽혀 몇 번 안 나오는데 춤추며 예배하라 4번이나 춤을 추면서 예배.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민수기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37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좀 전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외웠어요. 평소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 거기에서 이제 쉐마 이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낭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읽는 사람하고 교독을 하게 됩니다. 회중하고. 그게 쉐마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회중이 아멘하고 화답하죠.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축복 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습니다. 누가 읽느냐? 그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목하는 사람, 성인 남자는 다 읽을 수 있었거든요. 지목하는 사람이 나와서 읽는데, 순서가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서, 이렇게 선지자의 글 이렇게 해서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읽고 나면 그 분량과 말씀 구절에 대해서는 그 읽는 사람이 자유 임의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당장이 지목하는 한 사람, 최병욱 형제 나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전혀 막 되게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낮이고 밤이고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인 남자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나와 있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가버나움의 회당장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이로. 예, 너무 세게 발음하지 마시고 이거 알아둬도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 혹시 조금 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분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줍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이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든 가버나움의 회당장은 야이로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지적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배경이죠. 좀 피부에 와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유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말씀이 정말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과 비교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하시죠? 풀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율법사, 율법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이 똑바로 살아서요 라고 권면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당히 있었죠. 잘못 살면 혼나는 대상이니까. 학교의 학주? 뭐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아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한테는 정말 진짜 엄청난 존재죠. 그 당시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지적까지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난과 질타를 많이 받죠. 이 서기관이요. 사람 앞에 보이는 가식이 많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서기관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병훈 목사 같은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살지 않는, 이런 최병훈 목사와 같이 않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였다는 거죠. 권위가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권위가 느껴집니까?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평안해서 이제 졸음도 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이 서기관과 다른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느꼈대요. 이 권위가 있는 게 느껴졌대. 이전에 들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과연 이 권위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힌트를 하나, 저는 되도록이면 주석을 잘 보지 않습니다. 참고할 만한 어떤 내용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런 의미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긴 한데, 참조하긴 한데, 되도록이면 주석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가 아니라 말씀으로 푸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잠깐만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이겁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은 부분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여러분 성경책에 읽어보세요. 찾았습니다. 앞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볼 때 그 당시 서기관들과 수많은 율법 교사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최병훈 목사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주님의 모습, 저는 임원공천을 위해서 철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게 차이라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의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늘 유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몸이 아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사무실 자리를 지켰어요. 신방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드라이브 하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래도 쉬어야 되나요? 정말 영혼 한 영혼 위해서 몸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 충격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래요.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정한 사랑은 그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와 함께 쉬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공감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면 자주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사람을 덜 만나야 됩니다. TV를 덜 봐야 됩니다. 카톡을 덜 해야 되죠. SNS를 좀 덜 해야 됩니다. 책을 좀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생명이 흘러갑니다. 계속 만나가지고 함께 있긴 하지만은 수많은 말들이 오갔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는 그 메마른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수많이 기도하지 않았던 서기관들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감동도 느끼고 때로는 찔림을 느끼지만 한 번도 권위 있는 속 시원한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차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둘이 앉아서 카페에서 계속 둘이 앉아서 카톡으로 계속 둘이 앉아서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과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게 하고 남을 살게 한 경험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뒤로한 채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주님과 독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의 가르침에도 여운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권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권위란 것은 지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지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는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단어가 지혜라고 나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이걸 조금 의미로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가르침, 율법 해석으로는 그들의 가르침, 해박한 지식으로만 인도되고 그들 가르치는 사람 그 자신에게로 인도되는 그런 지식이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듣는 모든 청중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르침과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을 살게 할 만한 그 말들과 여러분을 살게 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들으러 오셨나요? 그것은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조금 교양 있게 만드는 그 소리 가운데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그 가르침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비밀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그런 말들, 그런 감동적인 말들보다 하나님을 알게 할 만한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깨달음보다 하나님을 깨닫는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위해서, 이 강단이 복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따라 봅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요즘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길거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꼭 보면 예배당에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자꾸 찾아올까? 그 좀 영험하고 괜찮은 그런 교회들마다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더라. 그런 사람들 보면 왜 그럴까요?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기도 해요. 제가 청년 때 기억이 나는데 좀 건장해 보이긴 하지만 여성분이셨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얼마나 셀까? 주변에 이렇게 막 현상들이 일어날 때 주변에 장정들이 이렇게 달라드는데도 막 튕겨져 나가더라고. 진짜 막 이러니까 헐크처럼 빡 이러니까 건장한 남자가 빡 튕겨져 나가고 막 이게 귀신 들린 현상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란 표현이란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더러운 영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영이죠. 그 거룩하지 못한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었다는 거죠.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경험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이 틀에 박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증상만으로 이상한 취급합니다. 그렇죠? 되게 무서워하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조금 좀 체험적인 얘기를 할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혼이 참 소중한 건데 그 증상만 보고 뭔가 좀 병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미안합니다 회장 이 때립니다. 막 때려요. 그 안찰이라고요. 안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싫습니다. 좀 아프죠. 미안합니다. 표정이 지금 상당히 어두워요. 기도하는데 막 때려. 나중에 옷을 벗겨 놓으면 피멍이 들어있어요. 안찰하다가 누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 사람 영혼이 참 중요한 건데 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동을 축사라 얘기하죠. 사악한 기운을 쫓아낸다 이래서 축사 또는 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계속 언급했듯이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맞습니까? 그 사람 영혼을 주님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증거가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주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그런 현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게 유일한 치유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마귀 들린 현장 가운데 왜 오셨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기 위해서. 그럼 마귀의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뭐하고? 죽이고 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의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생명은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오겠으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마귀가 불에도 놓고 물에도 놓고 막 휘젓는데 사람 목숨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제발 겁먹지 마세요. 이 성경적인 지식이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있을 때 담대함이 일어난다고. 말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는데 생명은 해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냥 죽이고 뭐라고 되어 있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간교하게 속여서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태초에 가장 처음에 그 범죄가 그렇잖아요. 하와를 꼬십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것이야. 거짓말이죠. 그로 교묘하게 속입니다.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지. 그걸 먹고 이제 자기 자신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해버린 거지.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걸 먹게 되면 완전한 자유가 주어질 거라 속입니다. 자, 흐름이 끊겼다 지금. 돌아와라.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교묘하게 유혹하고 멸망시키는 길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절대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마귀에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뻔한 거짓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뻔한 거짓말 한번 들어볼까요? 그 마귀들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는 스스로에게 하나님 아닌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입니다. 이 안다 이 말은 파악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이 있고 아는 그런 암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알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경배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는 예수, 아는 기독교, 아는 야배, 아는 예배, 아는 교회 생활, 아는 주의 일,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자꾸 심어놔요. 속고 있지만 속지 않은 것처럼, 거짓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기술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유일한 처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사단의 영역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다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배운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님의 안타까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라. 헛소리 그만 집어치워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한 번이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악한 마귀입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달려들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죽도 못 쓰는 그런 존재가 악한 마귀입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겁먹지 마시라. 말씀 한 방으로 처단해버립니다. 어이 조용하고 나와. 끝입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따라해볼까요? 물리쳐라. 제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좀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닌 의심의 생각,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생각, 모든 거 명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정말 쫓겨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피하라.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마귀는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한 판 붙어볼까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이 나가!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가버려! 다시는 의시하지 마!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왜? 상종할 가치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종할 가치가 없어요.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명하셔서 야 잠잠하고 나가, 이 말은 야 번지수 잘못 찾았어. 저 사람은 네가 그렇게 괴롭힐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는 그 말은 왜 바보처럼 속고 살아가냐 얘들아,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았어요. 누리고 있다고요. 조금만 더 합시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귀신 들림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떠나질 않느냐, 기도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귀신 들림이란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장난질을 하는 정도죠. 이해됩니까? 근데 장난질 하는데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내가 범죄하고 있는 죄를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근성 때문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그 죄의 문제를 이실직고하고 회개하면 떠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제일 임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는 사단이 그걸 탁 잡아가지고 안 떠납니다. 분노의 영으로 계속 사로잡혀 있습니다. 처음엔 잠잠한데 쿡쿡 찌르면 팍 터져 나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직면해서 용서할 때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은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내 내면적인 살아오는 가운데 계속 고질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을 틈타 가지고 집을 짓고 사단이 살아갑니다. 이 집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19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8절 19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정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알세불은 그 당시 사람들이 통용하던 악마, 악귀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계속 살펴봅시다. 아까 집이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은 가버립니다. 집 청소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에 그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관계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사단과 잘 결탁해서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면 사단이 내 집인가 착각하면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My sweet house 이러면서 My sweet home 이렇게 하면서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사실 거의 우리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충격적이죠.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5절 말씀 볼까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말씀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24절 말씀 띄워줘 볼래요? 24절 집이랬습니다. 집을 짓고 잘 살아요. 그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싹 청소가 됐어. 와, 성경에 말할 수 없는 막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속이 막 시원하면서 눈물 콧물 흐르면서 이게 마음이 막 은혜의 샤워를 했어. 주님의 영광으로 샤워를 했어. 청소가 되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로 방심 잘합니다. 보면 말씀 집회 때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 주차장에 딱 있어서 그때 부부가 싸운다 그러죠.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은혜 많이 받는 그 추억이 있고 난 이후에 영적인 국이 더 심합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상쾌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느낌이 드는데 그 위에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자, 그 이유가 영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25절 말씀 드려주세요.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야, 청소만 된 게 아니고 코팅이 되고 완전 수리가 보수가 다 된 거야. 근데 비어 있었어요. 중요한 비어 있었다. 비어 있으니까 이 집주인이 없네 이러면서 7 귀신을 데리고 26절 7 귀신을 데리고 7 귀신이라 이 말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귀신을 다 데리고 이전보다 더 심하고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점거하는 거야. 와, 집 좋네 이러면 점거해버리고. 그때 이 말씀 이후의 말씀에 한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집 복이 있도다 얘기해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을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집이 맨날 첫날 청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으로 안 채우면 이 마음이 이전의 병보다 더 심하게 돼가지고 사단의 소굴이 되고 사단의 밥이 되고 맨날 점거하고 사는 집처럼 된다니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이 계속 그러야 할까? 왜 내 삶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내 삶이 예수 이름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 삶이 왜 그 모양 그 꼴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점검할 때 답은 안 합니다. 말씀. 내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연애할 때 꼭 명심하세요. 너무 만나지 마세요. 조금 만나면 좀 줄이세요. 그리고 각자 주의 말씀 앞에 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연애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뻔하잖아. 뻔해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그 마음을 이 뭔가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스킨십으로 채우려고 하죠. 짜릿한 그런 만남으로 이벤트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인생 뻔하다고요. 나도 해봤어. 안다고요. 안다고. 최유 목사도 해봤다고. 그래서 답을 뻔하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채워요. 주님의 찢어지는 마음, 찢어지는 호소니. 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은 악한 마귀 사단이 아닙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 제발 그만 속고 살아. 제발 그만 속고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려.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대적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제발 속고 살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다 아멘 할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믿습니까? 제발 속지 말고 주님의 마음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을 멸하는 성령의 검,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이걸 왜 얘기했는지 기억해봐. 이게 뭐 그냥 뭐 장신구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성경에 한 짜투리가 뭐 비어 있으니까 그냥 채우기 위해서 얘기한 거야? 아니, 정말 필요한 거야. 속고 살지 마라 이 말이지. 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한번 우리가 무장해서 이 하반기에 이 막바지 정말 은혜로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우리 삶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꽤 부셔봅시다.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주간 삶을